전 세계가 미국의 이 고율 관세 때문에 난립니다.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되면서 내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American First라는 슬로건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슬로건이죠. 이 슬로건을 내세워서 고율 관세, 무역 장벽 또는 자국 보호주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센 충돌과 파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미국의 경제학자들도요, 트럼프의 이 정책을 비판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일부 기업이 유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면서 트럼프의 이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줄곧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죠. 다른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물론 맞죠.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미국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관심이죠.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건 아니고 현상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 그 깊은 내막에는 뭐가 있냐면은 국가적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적 나르시시즘. 이 나르시시즘이 뭐냐면 자기애, 그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나르키소스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남 잘생긴 청년입니다. 어느 날 그가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틈만 나면 호숫가에 찾아와서 호숫가에 수면이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을 하는 거죠.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다. 시간만 하면 호수에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899년 독일의 정신의학자였던 네케라는 사람이 자기 도치로 자멸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 나르키소스를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나르시시즘이라고 붙였습니다. 자기 도치로 자멸되는 사람. 야, 진짜 잘생겼다 하다가 망하는 사람. 지금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 전략이 아니라 국가적 나르시시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흐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성향이 있어요.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을 때 당선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대통령 당선시켜 준 것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놀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소 저분은 저런 사람이니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놀란 것은 그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은 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세우셨다, 이 말이 좀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나르시시즘, 즉 자기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트럼프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양과 크기와 정도는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병리 현상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병적인 증상, 병리 현상 뭘까요? 2015년 서울의 강남 대치동에 살고 있었던 한 아파트죠.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52세의 남성이 40대 후반의 아내와 20대 초반의 딸과 10대 후반의 딸을 목 졸라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2년 전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2억 7천만 원 손실을 본 겁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대치동이니까요 최소 10억 이상 20억대 이상의 집은 살았겠죠. 또 외제차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소에 나는 남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성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실직을 당하고 2억 7천만 원 주식 손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이 극도의 불안감이 밀려온 겁니다.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건을 접한 뒤 아직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일이 겪고 사는 그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죽음에 몰아넣은 거,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을 지낸 전남대 교수였던 이 무석 교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사건을 염두하고 한국은 지나치게 경쟁과 투쟁의 사회가 되었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극도의 자기중심적, 자기애적 사회로 변화했다. 모두가 열등감을 가진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무석 교수는요 작금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극도의 자기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병리 현상을 가리켜서 극도의 자기애다라고 말했던 이 이무석 교수의 말에 동감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리 현상이 바로 이 자기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애가 무엇입니까? 나르시시즘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기애는 이런 겁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신을 중심에 두려워하고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비판을 받으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자기애 또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요 이 자기애에 빠진 사람을 성격 장애자로 분류합니다. 이건 성격 장애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또 믿고 있는 성경은 이 자기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자기애의 부정적 측면을 가장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말세가 언제를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태어나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죄 중에서 악한 죄 하나가 뭐냐?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게 바로 나르시시즘, 자기애입니다. 말세는요 인간의 죄성과 자기 중심성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으로 파괴가, 고통이 더 커지고 터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세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19가지로 설명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19가지 특징,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가장 끔찍한 죄,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입니다. 여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애는요 단순히 자존감을 갖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이웃보다 자신을 우선에 두는
이 병든 자기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의 중심이 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언급한 다음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18가지도 설명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뒤에 따라 나오는 그 18가지 증상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파생되곤 나타나는 인간의 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18가지 타락한 모습의 출발점, 그 뿌리, 그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즉 자기애다, 그 말입니다. 18가지입니다.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번 9가지만 생각해 보죠. 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죄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열심히 돈 벌죠. 근데 그 자식이 누굽니까? 또 다른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의 결과로서 돈을 사랑하는 악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자랑과 교만입니다. 자기 애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죠. 세 번째, 비방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해요. 네 번째, 부모 거역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애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내 권위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감사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당연하게 여깁니까? 나를 사랑하면요, 모든 게 당연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면 나한테 하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거룩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욕망을 따른다. 왜 내 욕망을 따를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일곱 번째, 무정함.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관계 단절합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덟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음. 이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홉 번째, 모함입니다. 여러분, 왜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비난합니까? 그 중심에는 자기 애가 있어요. 이 외에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18가지를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맛에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악한 성향의 뿌리이자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19가지 특성을 말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그죠? 교회 다니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의 내면에 공급하시는 능력, 즉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건의 능력이 언제 주어집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 주어집니까? 말씀 듣거나 봉사하거나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까? 그럼 다 변하죠. 그죠? 그러면 교회는요, 일절 다툼도 분쟁도 싸움도 없습니다. 다 충성스러운 천사표 성도들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은 절대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내면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내게 임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나를 부인할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자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기애에 빠지면 18가지 죄를 져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애를 버리면 이 18가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참된 경건이란 이기적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이 자기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중에서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죠. 너무 탁월한 책인데, 이 책 말고 또 하나의 책을 썼어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스캇 팩이 이 책에서 이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악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적 문제는 바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이다. 악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그래요? 사탄이 자기애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기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뒤에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악이란 이러한 나르시시즘이 위협을 받을 때 생겨난다. 악이란 이러한 자기애의 위협을 받을 때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 자기애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 안에서 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 3장과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란 자기 애가 위협을 받을 때 생겨난다, 그 말은 자기애는 나르시시즘은 파괴를 일으키는 갖가지 악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자기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내가 돈은 잃어도 내가 절대 놓치지 못하는 자기애, 나르시시즘,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갖가지 파괴를 쌓는 악을 산출해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백설공주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또 한 명 인물이 있죠. 여왕입니다. 여왕. 그 여왕이 매일 아침 밤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성문교회에서. 그때마다 거울이 여왕님이 제일 예쁩니다 라고 답해요. 이 여왕은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라는 평가를 반복적으로 확인받음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백설공주가 1000배나 더 예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녀의 내면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애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3번씩이나 살해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극단적 자기애가 타인을 향한 파괴적 행동으로 전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낯익은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죠? 누군가가 내 자기애를 파괴시키면요, 참지 못합니다. 흥분해가지고요, 난폭해집니다. 타인을 향한 파괴적 행동으로 돌변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죽을 만한 죄를 졌어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 앞에 죽을 만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왕이 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의 목표가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는 거.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울은요, 지독한 자기애에 빠진 겁니다.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무슨 동화책이나
성경 인물이나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자기애는요,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기애가 교회 생활에 어떻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굉장히 조용하신 분, 또 신실하게 보이시는 분, 신앙이 깊은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나만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주인공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같은 봉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옆에 있으니까는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성가대 하는데 어떤 분은 인정을 받아요. 칭찬받습니다.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성가대 했는데, 내가 더 노래 잘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몰라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애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인 저 같은 사람, 가장 위험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오랜 신앙생활 해가지고 중직을 맡은 분들, 교회에서 리더로서 활동하는 분들, 그분들이 꼭 조심해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려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내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중심이다. 이 교회에서 내가 중심이다. 이 셀에서 내가 중심이다. 이 부서에서 내가 중심이다. 이 교회에서 내가 중심이다. 그러면서 종종 리더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 안 돌아가. 내가 빠지면 이 사역 무너질 거야. 내가 리더로 있어야 이 모임이 유지되지.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섬김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섬김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섭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 자기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내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애는 타인을,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생각하게 해요. 이게 자기의 무서움입니다. 자기에 빠지면요,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과시나 인정 욕구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의 칭찬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설공주의 여왕처럼 말이죠. 다른 성도가 칭찬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인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뭐가 그렇게 참 문제입니까? 저도 누가 인정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시네요. 거짓말이라도 굉장히 기뻐요. 웃음이 싹 퍼집니다. 이 인정받는 거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섬기는 내 안에는 기쁨과 감동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내 기쁨과 만족이 좌우된다면 그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섬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나는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애는요,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매우 자주 경험합니다. 직장이나 일반 모임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칭찬받거나 주목받으면 속이 상합니다. 직장에서 다른 누군가가 새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더 많은 칭찬을 받는 모습 보면은 기뻐하기보다도 질투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한데? 왜 그런 거야? 그 인간은 나보다 뭘 잘났는데?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는 어떻게 돼요?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자기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 몽골 단기 선교 한 주간 다녀왔잖아요. 제가 이 자기에 한 반나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반나절, 한 하루는 아닙니다. 그냥 이 반나절 딱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분명히 거기 선교사님이 한 25명에서 30명 모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20명밖에 안 왔어요. 5명 부족하다고 제가 낙심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날 뭘로 보고, 내가 그래도 대성문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20명도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다 여성들이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 가르치려고 비행기 타고 차 10시간 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우리 성도들은 이분들 때문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섭섭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 다녀왔잖아요. 거기 신학교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 여러분들 안 보내줘가지고 안 갑니다.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너 그때처럼 이 몽골 이 20명을 위해서도 여기서 교수로 사역할 수 있겠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아니 내가 미쳤어? 20명 놓고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여기저기서 신학대학에서 학원에서 강의하라고 요청이 오는데 내가 다 거절한 사람인데 내가 20명 때문에 절대 못 가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과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이러면 나 안 옵니다. 말해야 되겠다. 솔직히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회개했지만 이게 뭡니까? 자기에 빠진 거예요. 자기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기쁨 관심 없습니다. 내 만족도 내 성취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빠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껴요. 그를 이기려는 감정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에는요 결국 타인을 위협으로 만듭니다. 적으로 만듭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로움과 그리고 불안 속에 빠뜨립니다. 이게 자기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많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서 심리학자인 하인즈 코엇이 두 가지 이론을 말하는데 그 두 가지 이론이 굉장히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 두 가지를 잠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이 자기의 또는 나르시즘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이 너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보통 자기는 나 잘났어, 나 잘났어, 나 잘생겼어 그래서 빠지는 건데 자기가 정말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사람의 거울 이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나약하고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뭐가 생길까요? 자기 연민이 생겨요. 이렇게 못난 사람을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이렇게 능력이 없는 나를 누가 인정해 줄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어.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 줄까?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우리 가정주부들이 종종 그러는 것 같아요. 드라마상에서 시집 가가지고 가난한 남편에게 시집 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자녀 키우고 가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과 자식이 막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막 섭섭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남편도 몰라줘, 자식들 몰라줘. 그럼 꼭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밥상을 차려가지고 평소에는 반 공기도 못 듣던 분이 이렇게 머슴밥을 만든 머슴밥, 그걸 막 먹어요. 나가서 막 쇼핑을 하고. 이게 뭡니까? 자기 연민이에요. 남편은 나를 무시해, 자식도 무시해. 아이고 내가 나를 챙겨야지. 그래서 그냥 막 폭식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타인의 태도를 참지 못해요. 자식들이 이런 엄마한테 말 한마디 하면요 큰일 납니다.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땐 조용히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 뭐가 되냐면 자기 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애에 빠지면 같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기에 빠지는 이유는요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 자기애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래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결핍은 결국 자기애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코옷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병적인 자기애는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한 자기감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건강한 자기감, 결국 자기애란 진정한 자기 사랑이 터져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다 그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아니 지금도 우리가 만나고 있고 대면하게 될 이 자기애, 이 병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미국의 소천한 팀 켈러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답을 알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나보다 더 큰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며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만든다. 다시 들어보세요. 복음은 나보다 더 큰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한대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자기 중심성을 해체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 자기 중심이 뭡니까? 자기 애예요. 자기 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시키는 거, 이게 복음이래요. 그래서 자기 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 빠지든지,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 빠지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이동시켜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자기에서 벗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나를 더 인정하시는 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를 가장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 연약한 나를 가장 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에게 내 시선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래. 복음.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애에서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내 시선을 집중시킬 때 내 자아를 향해 있던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면서 이 자기의 편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중요한 한 가지를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시선 하나님께 돌리지 못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인정할 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애의 병폐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신앙에는요, 영적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에는 영적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왜 나한테는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왜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궁금하시죠? 왠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영적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요, 사람의 신앙과 삶이 깊어지거나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계획도 하나님 나의 강함이 되시는 이 사실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 생명력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력이 자라게 되면 신앙과 삶이 깊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이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자기 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의 방향, 생각의 방향, 삶의 방향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이 복잡한 주제인 자기애의 문제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애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애의 유혹 앞에서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이 공식적인 왕 후계자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합니다.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야, 사울을 이어서. 그는 왕 혈통 가문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설 때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그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요나단은요, 실력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아서, 혈통이 왕족이 아니어서,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 양보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리, 자신의 꿈을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이때 요나단이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깊은 자기의 그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제가 요나단이면 이게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왕좌를 다윗에게 양보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 편했을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저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왕좌를 포기하는 거, 이게 편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는데, 온 백성이 기대하는데 쉽겠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심인데 이걸 내려놓는 거 쉬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뭘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통치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애를 극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기꺼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처럼 자기 애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한테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저 자리는 내가 맡아야 될 자리인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원하고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유익과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이 자리에 요나단이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여러분, 자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서로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자기애를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